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를 읽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그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지칠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민수기 21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빠르게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변두리 지방을 지나고 이제 모압 땅을 지나 모압 골짜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들은 요단강을 보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들이고요. 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발락과 발람의 그 일들이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 이 발락은 이 모압을 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 모압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 시온과 옥을 쳐서 대파를 시킵니다. 쉽게 이깁니다. 이 아모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은 원래 모압의 땅인데 그 모압 땅을 아모리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모압의 왕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땅을 빼앗은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들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강한가를 그가 쉽게 아는 겁니다. 자기가 패한 그 민족을 쉽게 이기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갑자기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우지 말고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셨죠. 에서의 후손들이고 또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발락이 스스로 위협을 느껴서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을 청해서 그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22장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2장 8절을 보면 이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라고 합니다. 또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과도 이 대화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는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 또 18절을 보니까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19절에서도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보면은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가라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죠. 특히 18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주술사, 마술사입니다. 주술사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로 말씀을 말을 하게 하신 거 보면은 발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주술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발람은 주술가입니다. 또 주술가뿐만 아니라 물질에 눈이 먼 사람, 물질에 눈이 먼 사람이고 명성에 눈이 먼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과 행음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분명 발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발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에게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신을 보내고 또 다시 더 많은 사신을 보내고 더 많은 것을 보내는 발락의 그 청을 발람은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에게 많은 물질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19절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다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순종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신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발락이 제시한 것을 들으면서 그 발락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발락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발락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원하는 데 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래 가서 돈 많이 벌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길을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 거짓 선지 주술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자칫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귀보다 더 못한, 나귀가 보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가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어떤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언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조언할 귀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언이 유익이 되고 아마 그 조언을 인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나 결정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언을 들을 귀가 없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막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는 길이 확실치 않을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원하는 그 자세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결단, 그런 마음 자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과 결단, 순종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